반갑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망함을 보고 유행하는 질병, 또 하는 일이 도무지 되는 것이 없는 마치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와 땅, 고모라처럼 완전히 망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가 올 수 있다. 그때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언약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을 하지 못할까요? 왜 그렇죠? 왜 하라는 것은 잘 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고 안 해야 될 것을 이렇게 하게 됩니까? 일부러 그럽니까? 청개구리?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를 사랑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죄성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 죄를 짓는 걸 싫어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람 없을 때 짓는 죄가 더 많죠. 사람이 보면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요. 잘못된 걸 압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부끄럽고 잘못된 줄 알아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해요. 다 알아요.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사람이 보면 문제가 되고 사람도 싫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도 싫어요.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참 내 자신이 안타까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짓게 되고 사람들도 싫어하고 사람들도 원하지 않는 죄를 내가 짓고 누리고 있는 나 자신을 또 싫어합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참 기분이 좋고 참 평안하고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앞전에 본문이 어제 본문에 거짓 위로, 거짓 확신, 거짓 평안이 있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절대 진리 이제는 이야기하지 마라. 뭐 어때서? 사람들 다 그럴 수 있지. 죄를 지을 수 있지. 뭐 어때서? 너무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내 양심 의식하지 말고 또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뭐 어때서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절대 진리 말하지 마라. 시대마다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결정은 내가 한다. 여러분 말이 참 좋아요. 내가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 때 불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때요. 자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게 불행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참 힘듭니다. 그리고 잠깐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은 내가 뭐 돈이 있고 뭐가 있어서 잠깐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봐야 그게 잠깐의 여행 기간 정도밖에 아니에요. 공허함이 찾아오고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또 되는 것도 없는 걸 압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라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자고 TV 보고 싶을 때 보고."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게 나에게 행복한지. 잠깐 좋은 것 같아요, 잠깐.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도 잘 몰라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나 혼자 딱 갇혀 가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뭐 그런 게 자유입니까? 그걸 계속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관계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그렇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면 또 힘들어요. 사람을 존중하고 세우고 높이고 이렇게 할 때만 또 만남 안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삶을 통틀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서 불행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진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실제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되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게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 그게 원죄입니다. 아담 때부터 지었던 그 죄성,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근데 이것을, 이 죄성을 받아내고 이 죄를 짓는 우리를 받아내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구원이 뭐냐 하면 이 죄를 짓는 이 어떤 우리 자신을 비롯한 사람들과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내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여도 끝까지 받아들이고, 그래서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그것을 받아주는 존재가 있어야만 우리의 죄성이 해결돼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죄가 많은 그런 곳에 죄가 있어야만 사랑이 극대화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죄 때문에 극대화가 됩니다.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받아주는 이런 사랑을 볼 때, 그런 사랑은 드러내놔도 아름답습니다. 모두가 박수치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적으로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또 약속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내는, 용서하는, 함께하는, 이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자기들끼리만 좋아가지고 뭐 자기 뭐고 애정 행각을 하고 하는 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기들끼리만 그냥 남은 몰라라 그러고 자기들끼리만 좋아, 우리는 이게 사랑이에요 하면서, 물론 뭐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 애정 행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이제 한 나이가 한 25살 정도 되면 여러분이 연애도 하고 뭐 그전에 하는 친구들 또 있을 테지만, 그렇게 할 때 어 나 사람들 많은 데서 뭐 자기들끼리만 좋아서 있는 것은요, 어떨 때는 꼴불견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사랑이긴 해요. 그러나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주거나 우와 아름답다 그렇지 않아요. 꼴불견이라 그러죠.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랑.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또 자기 깨어짐, 낮아짐이 필요한 받아냄과 사랑은 누가 봐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어른들은 몰라요. 뭐 너무 고리타분해요. 그냥 너무 뭐 우리나라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참견이 심하고, 젊은 사람들 뭐 뽀뽀도 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참견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특성이고 문화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 어디에서도요, 인간이 사랑이란 걸 아는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랑의 모양은 결코 아름답지 않고 추해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누군가를 도와줬다. 예? 누군가를 뭐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뭘 했다.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 사랑은 선전이 되고 막 박수하고 좋아하고 감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 맞는데 그런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남의 눈을 의식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남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건 문제지만 남을 배려해서 애정 행각도 잘 자제하는 사람, 이건 귀한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것과 남 눈치 보는 건 달라요. 그러나 성경은 남을 배려하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도 내가 나의 어떤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것은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히 이타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어떤 것은 너무 눈치 보고 뭔가 절대적인 어떤 것으로 가두어 내고 막 그런다고 속이고 잘못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속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가, 절대 진리가 사람을 마치 가두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인생 허무하게 됩니다. 기준이 없는데요, 뭐. 내가 기준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절대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성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거짓 위로예요. 여러분, 저도 외식을 합니다. 외식을 하고 뭐 여행도 갑니다. 그런데 절대 진리를 지킴으로 말미암는 자유함과 평안과 위로를 얻지 못하고 뭔가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하면 때로는 외식하러 나가는 것도 거짓 위로 속에 속해요. 우리 한번 여행을 가자. 우리가 한번 또 위로도 받고 또 안식도 얻자. 그것도 거짓 위로에 속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고 살아내야 될 삶의 어떤 중요한 미션이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쁘게 여기는 그런 삶을 통한 참된 안식이 없는 한은 어딜 가고 무엇을 하고 그런 내 영혼의 허기짐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든지 뭐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 곳에 갔는지 그거 의미가 없어요. 거짓 위로 속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사람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을 주님의 은혜로 거두어 가기 시작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 있어야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사실 이야기할 게 조금 있는데요. 몇 가지 이 29절의 해석에 그런 방법이 한 세 가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뭐냐면,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드러내신 만큼, 드러낸다는 게 뭐냐 하면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하신 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감추어 놓은 영역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도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드러내신 것은, 나타내신 것은, 그런 말씀 가운데, 율법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내신 것은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우리의 관심은 드러내지도 않고 모르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되고, 지금 드러내 놓으신, 드러내 놓고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유행병이 계속되고 있고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것이라는 걸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불순종의 영역을 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그게 언약의 백성의 해야 될 일이며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미 드러난 것, 말씀해 놓으신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니까, 기독교라고 하니까 마치 신비로운 것, 미래에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런 것을 알고 이런 것을 기도를 통해서 교통을 하면 그게 마치 기독교의 굉장히 뭐 좀 신비로운, 예수를 믿어도 이런 걸 알아야 뭔가 내가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냐, 남들 다 아는 것처럼 뭐 특별한 게 없을 바에야 '내가 뭘라고 하나님 믿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미 드러난 말씀만, 어떤 면에서는 강조점은 네게 이미 드러난 말씀에만 관심을 가져라. 미래에 대한 거 쓸데없이 뭐 갖다 붙이고 뭐 이리저리 끼워 맞춰 가지고 '아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너무 공상하지 말고 이미 드러난 일, 이미 모든 말씀 가운데 나타낸 일에 순종하고 불순종한 것 돌이키면서 그렇게 살아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죄성에 대해서 묵상하고 돌아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